마스크만 잘 착용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는 오신다는 분 딱 한 분이 있어서 그분 보면서 하면 되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모임들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의 유익을 계속 나누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자들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화요 신앙 특강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후로도 좀 교육자들이 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떤 모임들이 이런 형태의 모임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먹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가운데 예배당에 또 하나님 화면 앞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준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 8주에서 10주 정도의 시간 동안 화요일 오전에 저희가 함께 공부할 주제는요, 사도신경입니다. 부제로는 저희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 부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신학에 있어서 큰 업적을 남겼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의 인물인데요.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분명히 그 시대의 한계도 있었고요, 오류도 있었지만 오늘날 신학이 올바르게 정립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의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것과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또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3가지의 지식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그 3가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유인물 가지고 계시죠? 네. 이 3가지를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지식이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각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화요일 시간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유익을 얻으실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이 파편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체계로 잘 정리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우리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 자체로 바로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사도신경에 대한 개론을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도신경 외에 다른 신조들, 다른 신앙 고백들은 없었는지 그것들을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사도신경을 선택하고 암송하고 있는지, 그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앞으로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들에 대한 개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아마 저희가 1시간 반을 다 안 채우고 좀 일찍 끝날 수도 있는데요.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일찍 끝내준다 하고 계속 늦게 하는,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근데 오늘 좀 늦게 끝나지 않고 일찍 끝날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영어로 어퍼슬스 크리드라고 부릅니다. 직역을 하면요, 사도들의 신조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저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퍼슬이라는 사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받으신 유인물에 공란이 있죠. 이 공란은 뭔가를 보고 적어 넣으시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사도라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특별하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도에 속합니다. 좁은 의미의 사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후에 12사도 중에 한 자리의 빈자리, 공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의논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여러분 11명의 사도들이 한 자리가 비어있는 사도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직접 그 부활을 보고 들었던 경험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사도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특징이자 자격이 되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으로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어야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경험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말하듯이 부활의 능력 경험하는 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도들의 특징 때문에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인물들만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고요. 사도 바울처럼 공생애를 함께 하지도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가 된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간혹 있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도는요, 초대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이요, 누군가가 나는 사도직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말하거나 새로운 사도들의 시대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틀린 표현입니다. 잘못된 표현이죠.
저희는 사도직을 계승했다라는 표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는 오직 초대교회에만 존재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직분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전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는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러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11명의 사도들이 그 옆에 서서 베드로의 설교를 지지하고 공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하루에 새신자 3,000명이 생겨난 것입니다. 자, 새신자 3,00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합니까? 새신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새신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태동하던 시기였고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던 시대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있긴 했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설명하기에는 구약 성경이 조금 약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신 이후의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구약 성경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설명할 때만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새신자들을 교육한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다 보았던, 경험했던 사도들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그 시기에 교회의 올바른 신앙의 지침과 가르침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가지는 독특성이었고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간략하지만 조금 대략적인 이해를 저희가 좀 해봤고요. 이제 크리드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리드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는 신조, 신념, 신경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조니 신경이니 이런 단어들이 저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의미가 쉽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영어의 크리드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고대 시대에 크레도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는요, 내가 믿고 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조항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믿는 내용을 고백하는 조항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게 크레도라는 의미였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내용이 1부터 10까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고백하며 기록하는 것이 크레도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단어와 이 신조라는 단어, 신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 합치면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걸 뭘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좀 긴 설명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두 가지의 어떤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이 함께 작성한 신앙 고백이다. 또 두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이 정의를 내리게 됐을 때 그 의미가요, 사도들이 함께 작성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했다는 의미일까요? 흔히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도 사도신경을요,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썼을 거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사도들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좀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들의 가르침,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현대사회에서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쓴 것도 아닌데 마치 사도가 쓴 것처럼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들의 가르침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의 주장은 전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요,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썼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는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이렇게 외우고 우리 암송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이것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기록물인가? 아니, 사도들과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밖에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저희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시면요,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찬양으로도 부르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이것도 신앙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럼 이게 다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들 혹은 심판의 경고들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적인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좀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타난 부분을 저희가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좀 힘드셔도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자 말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무 유명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정말 칭찬하셨고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요,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봐야 믿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이 성경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살펴본 것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인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가 아닌 한 성도의 고백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은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라는 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눈치채셨죠?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유사합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고백보다 조금 더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여러분 거의 같은 내용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마 역시도 비슷한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비슷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에 듣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자기의 말로 바꿔서 고백했을 수도 있고 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이 신앙의 고백들이 다 유사한 이유는 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신앙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후로 수많은 말과 문서들로 신앙의 고백들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걸 신조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정말 다양하고 많은 신조들이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 동안 생겨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제가 신학 서적들을 읽을 때요.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그 맨 첫 장이나 맨 끝장에 뭔가 짤막한 감상이나 각오, 결단 이런 글들을 조금 적어 놓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데요.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서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보려고 딱 빼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글을 딱 읽으니까 막 손가락이 오그러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말을 썼지? 막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이요. 제가 쓴 그 짧은 글귀가 한 200년, 300년 뒤에 발견된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살았던 이름 모를 한 성도가 했던 이 귀한 신앙 고백, 신조였구나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가 화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사도신경을 잘 공부하고 나서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했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문을 하나 작성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문을 하나 딱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요. 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조입니다. 이름을 뭐라 지을까요? 죽백신경 혹은 성문신앙 고백 이런 식의 이름을 저희가 붙여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신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말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신조와 신앙의 고백들이 무수하게 쏟아졌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의미가 있고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중에서도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신조들만을 따로 모았고 그것들을 교회는 공식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다면 제가 막 시갈겨 쓴 그 짧은 글귀들도 신앙 고백이네, 신조네 하면서 들이밀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성문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희 성문교회 당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좋은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요. 공동의회를 열어서 설명하고 성도들의 동의와 점검을 받습니다. 이게 다시 노회로 넘어가서요. 노회에서 똑같이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그리고 교단의 신학자들을 통해서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성문 신앙 고백을 이게 성경에 너무 적합하고 보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교회 공예배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요, 그때는 저희가 성문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대신에 우리가 만든 성문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암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왔고 신조들이 인정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의 인정을 받은 신조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저희가 그 특성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도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그 특징이 교회 전체 회의에서 나온 신조입니다. 교회 전체 회의라는 게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거는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그곳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의 안건은요, 이방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의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교회 전체 회의입니다. 이후로요, 325년에 두 번째 교회 전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만들어낸 신조가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은요,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고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은 인정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신과 인간의 중간자적인 존재로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 니케아 회의에서 함께 나누었고, 결국은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 이단의 생각이다라고 해서 아리우스 이 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일을 이 니케아 회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451년에는요 칼케돈이라는 곳에서 칼케돈 회의가 열립니다. 칼케돈 공회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한 몸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어떨 때는 신성, 어떨 때는 인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시켜버린 것입니다. 마치 이중 인격도 아니죠.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여겨버리는 네스토리우스 하파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전히 구분시켜버렸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이든 신성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단성론이라고 불렀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몸을 동시에 입었다라고 보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었다가 완전한 사람이고 그때는 신성이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신적인 능력을 입었을 때는 인성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펼쳤던 것이죠. 칼케돈 공회에서는요, 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은 칼케돈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신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겠죠? 또 두 번째는요, 작성자를 알 수 없는,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신조들이 있었는데요. 로마 신경이라고 해서요, 140년경에 이 신경이 작성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신경이 이 로마 신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신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로마 신경은요, 어떨 때 사용했냐면 세례를 줄 때 문답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서 로마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신경은요, 2세기 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작성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또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7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로 확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승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조금 변화되고 7, 8세기에 이르러서야 우리가 가진 사도신경의 모습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고대 신경 중에 아주 중요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이름도 어렵죠. 5세기 말에 작성이 되었는데요. 이 신경이 아주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단적인 생각들, 잘못된 주장들이 넘쳐나던 시기에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을 주도로 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작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그런 논쟁들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이 신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고대의 신조들은 당시 교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고요.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초대교회, 고대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그런 신경들이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에는요, 종교개혁 신학자들에게 교회가 의뢰를 해서 혹은 이 신학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직접 작성한 다양한 신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썼던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1529년에 작성되었고요. 독일 개혁 교회들의 고백서라고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1563년에 기록됩니다. 또 여러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제2 스위스 신앙 고백, 이런 많은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들 다 모릅니다. 다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저런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로마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암울했던 중세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신앙을 올바르게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종교 개혁자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날카롭게 세우기 위해서 무던히도 예를 썼고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과 요리 문답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이들의 활동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이러한 개혁자들의 활동들, 개혁자들의 고백은요, 목숨을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지나간 이후로 종교개혁 후에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로 나누어지게 되죠. 이 개혁교회와 가톨릭교회는 각자가 가진 신앙을, 자기가 가진 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조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정 교파 회의에서 나온 신조인데요. 첫 번째는 트렌트 공의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정 교파 회의에서 나온 신조들의 특징은요, 그 만들어진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1545년부터 63년까지 이 트렌트 공의회 회의가 계속 여러 차례 열렸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천주교의 신조가 발표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가요, 이 가톨릭이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신조를 발표할 때 주안점을 뒀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종교개혁의 불결이 막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의 움직임에 대항해서 가톨릭의 교리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정립된 교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단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에서요 천주교의 신조를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요 이제 도르트 신조라고 해서 도르트 회의라는 게 열리는데요. 네덜란드의 개혁 교회들이 모여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던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겨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우스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5가지의 질문서를 던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자유와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네의 답변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질의를 던진 것입니다. 이 질의를 받은 개혁교회가요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 맞냐? 이 5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표해야 되느냐? 이것을 2년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요. 그 결정과 답변을 담아서 도르트 신조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1643년부터 49년에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아주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작성되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교리에 대한 표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요. 이 작성을 했고요. 이후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요. 개신교 안에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세례나 혹시 학습을 받으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 문답서라고 해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드려요. 그리고 거기 안에 막 질문과 답변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혹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에서 가져왔고 거기서 답변을 찾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대 교회에서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지루하셨을 텐데요. 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막 이렇게 많이 듣고 어디 가서 막 여러분 이제 좀 아는 체 하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고 아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흘려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한 신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굳이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조들이 작성돼야 했던가라는 것입니다. 신조들을 왜 작성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신조가 왜 작성되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세례를 받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 생겼습니다. 3,000명의 새신자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요,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배운 거는요, 베드로의 5분도 안 되는 설교 그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생겨나서 세례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진짜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요, 아주 특수한 사도행전 2장의 이 특별한 상황 외에는 저희는요, 세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세례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지 그 신앙을 점검받아야 했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서 잘 가르쳐줄 공인된 교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게 신조였습니다. 세례 문답서였던 것이죠. 고대 시대의 신조들은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듬어져 왔던 것이죠. 신조가 작성되었던 두 번째 목적은요, 이단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살펴봤던
고대 신조였던 니케아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제가 드리면서 이런 신조들이 만들어진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단들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생각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신조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와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아니라 유대교의 전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은요, 이방의 풍조와 이방의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을 기독교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주장했고, 이방인 신자들은 이방의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새로운 사상과 주장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교회 안에 극심한 혼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확하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갈라디아서를 작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요.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여러분 두 구절 안에요,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받아서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덧붙이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요.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며 그것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적인 생각들을 이단, 우리와 다른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할애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죠. 아마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을 여러분 보시면요, 다른 서신서들 속에도 당시 교회를 계속해서 어지럽혔던 이단들과 잘못된 주장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것을 경계하고 반박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은요, 이 다양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고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이단의 가르침, 다른 복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세우기 위해서, 정립하기 위해서 교대의 신조들이, 수많은 신조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신조가 생겨났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작성된 신조들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신앙의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갔고요. 잘못된 교리와 사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났고요. 신앙의 오류들을,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조가 작성되었던 세 번째 목적은요, 신앙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 신조들을 소개해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정말 많은 신조들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린 것 말고요, 각 지역마다 신앙 고백이 거의 있었을 정도로, 각 지역 교회마다 따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신조와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시대를 지배하던 가톨릭은요, 부패와 부정함을 넘어서 단순히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만을 넘어서서요, 비성경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요,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아래 성경의 가르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앙의 개혁을 외쳤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로마 가톨릭이 권력을 잡고 있었고요, 부와 명예도 쥐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고요,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 입각한 개혁신앙을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요, 유럽 곳곳에서 한 지역에서 개혁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생겨나게 된 개혁교회들은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선언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절대로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선포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들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 너무 소수였고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했던 개혁교회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들을 작성하면서 서로의 신조를 참고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신조들은요, 각각 지역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굉장히 많이 유사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택에 있는 많은 우리 교단 교회들이요, 성문교회가 성문교회 고백서를 내고 또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 고백서를 내고, 그러면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다른 모습들을 또 바꿔나가고 고쳐나가면서 신앙의 고백들을 곳곳에서 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야만 했던 시대였고요,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분명한 기준과 신조들을 만들어내야 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공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선포했던 시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이 신조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요, 놀라운 유익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와 교회들이 한 몸 되는 연합과 일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요,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연합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떨어져서 여기서 막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시대를 상상해 보면요, 길을 가다가 처음 신자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벨직 신앙 고백을 따르는데 당신은 뭘 고백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현대식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저희가요, 그냥 우연히 이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분, 혹은 좀 알고 지냈던 분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게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묻게 돼요. 사실 교회 이름을 말해줘도 모릅니다. 교회 이름 말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인지를 묻고요. 그리고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걸 마지막에 묻습니다. 교단이 어디십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이요 라고 그러면 그냥 이분은 그냥 우리 성문교회 성도예요. 그냥 우리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분명 지역도 다르고 교회의 전통도 다를 거고요. 신앙의 모습과 기질과 형식도 다 다를 겁니다. 그래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재작년에 몽골 선교를 갔었잖아요. 몽골 선교를 가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막 가슴 벅찬 감동을 좀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이 몽골에 가서 이렇게 좀 사역 중에 잠깐 쉬는 시간에 몽골의 성도들이요, 앞에 나와서 저희는 막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은 널브러져서 쉬고 있는데 몽골 성도님들이 몇 분이 나와서 앞에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몽골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고 듣잖아요. 근데 익숙한 멜로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찬양, 외국 찬양을 몽골어로 번역해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단기팀이 다 그냥 널브러진 채로 누워서 혹은 앉아서 그 찬양을 한국어로 따라 부르는 거죠. 멜로디는 같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동일한 신앙의 고백,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서로 다른 언어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의 신조들이 발표될 때 그 신조들이 각각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했는데 교단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장로교 통합 측이다, 아니 감리교다, 침례교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우리랑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예수님을 믿겠거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큰 어려움이나 거부감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 신자다 그러면 조금 더 마음에 꺼리낌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잘 안 꺼내려고 합니다. 하면 싸우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다, 통일교다,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 만민중앙교회 다닌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규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시대에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한 몸 된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복음을 가진 잘못된 이단인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확증하고 공언했기 때문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연합된 공동체를 이루거나 아니면 경계하며 다름을 규정하는 이단으로 규정해야 하는 아주 날카로운 잣대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조들은요, 이러한 세 가지의 목적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조가 가진 목적과 배경을 토대로 신조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조는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며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계속 설명해 왔던 신조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신조는 교회가 가진 공적인 신앙의 고백이며 신앙의
표준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공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증언해야만 합니다. 그냥 꽁꽁 감추고 우리가 뭘 믿는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만 알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언가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공적인 고백을 해야 합니다. 또 신조는요, 그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신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 외의 다른 신조들과 신조들이 작성된 목적, 그에 따른 신조에 대한 정의들을 다시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도신경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사도신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도대체 언제부터 공예배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면, 그죠? 여기 안 오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요,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작성되었던 니케아 신경이나 혹은 칼케돈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교회 안에서 다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사도신경과 함께 교회 예배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사진 나오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다른 신조들보다 사도신경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고, 루터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칼빈과 츠윙글리라는 종교개혁자, 저희 교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 개신교 종교개혁자들도 다른 신조보다 사도신경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그렇게 교회에서 사용하자 다른 신조들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개혁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개신교 교회의 공예배에서는 거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사도신경만을 사용하는 지금날의 모습, 일반화된 모습으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단지 저 몇 명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사도신경을 공예배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사도신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도신경이 오늘날 공예배의 신앙 고백의 신조로 자리 잡았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언제쯤 작성됐다라고 말씀드렸었나요? 기억하십니까? 2세기. 까마득합니다. 2세기에 작성되었습니다. 2세기는요,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서기 100년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인정받고 있는 폴리카압이라는 사람은요, 155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신경이 만들어지던 그 시기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슨 전설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들었던 가르침, 사도의 제자가 생존했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생존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그 당시 교회에서 뭐라고 불렸냐면요, 이 별명인데요, 신앙의 규칙이라고 불렸습니다. 신앙의 법칙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헌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전승되고 있었고, 사도의 제자들도 생존해 있었던 그 시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신앙의 규칙이자 법칙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잘 담아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사도신경이요, 이후에 변형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21세기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으로 전수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2세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물론 중간에 변형이 되었지만 뭔가 보완이 되었지만 2세기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이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행전 5장의 후반부를 보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붙잡아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사도들은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사도들을 다 없애버리자라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요.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징벌하는 것을 우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주동자가 죽고 나니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느냐. 그거에 비춰봤을 때 이런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여러분, 저는요, 이게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가진 어떤 지혜로운 의견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말리엘이 전했던 이 제안했던 지혜로운 의견을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가말리엘이 말한 것처럼 역사에 오셨습니다. 일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들은 무너뜨리셨고요. 그게 무너지고 나서야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게 지키시고 일에 오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원본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없는 성경이 오늘날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의 손에 쥐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경이 우리의 손에까지 쥐어지게 된 그 과정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66권의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되고 전해져 오는 그 모든 역사가요,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 왔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함께 만든 신조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먼저 작성했는지도 모르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에 막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사도신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이 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나온 많은 신조들보다 더 인정을 받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땅끝까지 그 가르침을 이어가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정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대에서 생겨났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났던 이 신조가 2000년의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 사도신경을 누가 썼냐, 사도신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그 사도신경을 오늘날 교회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기까지 2000년의 시간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이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 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어떤 목사님이 중요하다 여겼다 그런 거 다 떠나서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에 보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이 사도신경이 가지는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가지는 두 번째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에 들어있는 모든 표현들이요. 성경의 언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표현 대부분은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살면서 법조문 읽어보실 일이 거의 없는데 법조문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헌법책, 뭐 이런 형법책 이런 책이요. 여러분 법조문을 읽어보면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법조문을 만약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면 법조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글만 읽을 줄 알면 이해할 수 있게 법조문을 만들면 누구나 그냥 이해하고 변호인이 필요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많은 의미가 함축된 용어와 표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할 전문가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좀 어렵게 쓰여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 법조문이요. 우리가 뭘 믿고 뭘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회 규범인 법조문이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의학 용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의사들이요. 막 되게 어렵게 막 이야기합니다. 뭐 이 병은 뭐 이런 거 같고 이런 거 같고 막 하면서 영어를 막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구나. 심각한 건가 막 들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영어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가 와서 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막 쓰면서 설명하는데 저는 그냥 듣고 있는데 누나가 잠시만요. 병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병명인가요? 영어 단어로는 좀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되게 멋져가면서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마치 뭔가 대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조는요. 다양한 신조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조들 역시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다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 가지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많은 신경들 혹은 요리문답 혹은 신앙 고백서들을 읽어보시면요. 뭔지는 알겠는데 뭔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좀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다릅니다. 사도신경은요.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요약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익숙한 단어와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외워왔기 때문에 뭐 익숙하고요. 어렵지 않게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도신경의 용어들이요. 성경을 좀 읽고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용어들이 아닙니다.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도신경의 용어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함축적인 의미들을 담아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이요. 그 다른 신조들에 비해서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것을 쉽게 그리고 함축적으로 써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성경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사도신경은요. 쉬운 언어로 성경의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가지는 권위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신경이 가지는 세 번째 권위는 다른 신조들의 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다른 신조들이 나오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인용하고 참고하는 참고서였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을 기초로 해서 작성이 되었죠. 종교개혁 시대의 신조들은 많은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은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앙 고백을 하고 많은 요리문답을 만들어내면서요, 그 안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꼭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신조들이 실제로 이 신조가 생겨나게 된 모태로서 사도신경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2문이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요, 사도신경을 22민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데요.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이 세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권위를 가졌고 오늘날 공예배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하는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신경의 권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도신경과 성경의 관계입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은 딱 맞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 성경 본문에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죠. 혹시 우리 중에 성경책 맨 앞에 있던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안에 사도신경은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의 논리가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은 사도신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에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사도신경을 덧붙이려는 완악한 시도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성경의 사도신경을 덧붙이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혁교회는요, 아주 분명하게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도 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요, 저희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권위로 인정한다라고 아까 봤었던 트렌트 공유의 신조에 담아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톨릭 교회는요, 사도신경 혹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전통들, 그것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못됐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내용은 하나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신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요, 절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1.1획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변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인데,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떨까요? 사도신경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경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요, 내용을 번역본들에 따라서 용어나 내용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번역된 걸요,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그 의미를 따오는 단어로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수많은 세계의 언어로 사도신경이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영어가 아니라 원래는 라틴어, 그전에는 헬라어, 뭐 이런 다른 언어들이란 말입니다. 그 언어로 번역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한 의미의 손실들이 생겨납니다. 의미가 조금의 차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신경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신조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뭐 이렇게 번역이 틀리면 큰일 나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차이 나냐?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 구번역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새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따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저희 새 번역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새 번역으로 암기한다고 해서 이 사람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 고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금의 이 언어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신경에는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번역과 라틴어 성경에는요, 라틴어 주기도문에는요,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일컬어서 로마 가톨릭의 연옥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의 중간에 있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로마 가톨릭은 가르치는데요. 이곳은 뭐냐면 사람이 심판받기 전에 연옥에 먼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기의 죄악을 다 거기서 그 대가를 다 받아낸 다음에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도 나오고 연옥에 있는 내 조상들을 하나님 건져주시라고 막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천주교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인데요. 이걸 근거로 드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셨다. 예수님도 연옥에 거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문구가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구를 사도신경에 삽입되는 걸 인정해 주었고요. 이 문구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 혹은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이 문구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신학적인 논쟁과 오류들 혹은 오해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방지해버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는 사도신경을 변경했으니까 이단입니까? 아니죠. 사도신경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송하려고 노력합니까? 다 변경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냐면요, 여러분, 이것은요 고정된 문구로 동일한 표현의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각자 다른 이야기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한 연합된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서로 다 암기하고 똑같은 문구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변경하면 안 돼서가 아니고요, 변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사도신경은요,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아주 좋은 신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결코 성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사도신경을, 이 신조를요, 성경의 가르침보다 더 위에 둔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동일하게 범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신경만 외우면 되고 성경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분명한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저희는 절대로 사도신경이 성경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와 족보와 전통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이며 법칙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신구약 성경을 가장 간결하게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중요히 여기고 권위 있게 여기고 사도신경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전체적인 개관들이요, 이제 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짧은 시간에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신 그 교재를 보시면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세 가지의 크레도로 사도신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이게 저희가 외우고 있는 버전이죠. 저희가 외우고 있는 번역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세 번의 믿음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에 믿사옵나이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한글 번역 안에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시켜줘야 되잖아요. 저희는 영원히 사는 것을 하고 끝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부러 넣어준 문구예요. 한글 안에서만 넣어준 문구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나오지 않는, 라틴어나 영어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 문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믿음의 고백 크레도라는 단어로 쓰이지 않은 겁니다. 세 가지만 쓰였습니다. 세 번의 크레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역은요, 이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세 번역을 보실게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으며. 이 세 번의 크레도가 나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 가지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의 번역에 크레도가 나오는데요. 각각의 크레도 앞에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 앞에 그 숫자의 색깔이 다 다르죠. 그죠? 세 가지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나는 믿습니다 할 때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우리의 구속을 고백하는 것이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문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라는 문구에 들어갑니다. 자, 앞에 보셨던 이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은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 빨간색으로 번호 매겨진 이 문구들이요, 나는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 부분이 나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성화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이 구분이 되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막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는데 좀 뭔가 좀 희한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나는 믿습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걸 가지고요, 빗금으로 각각의 이제 구분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앞에 보시면 다 구분하실 수 있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고백하느냐, 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저희가 암송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원어에 따라서, 원어적인 표현에 따라서 내가 믿는 내용을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데는 세 가지의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것과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 세 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 빗금 다 치셨죠? 두 번째는요,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건 좀 빗금 칠 게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게 여러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이후로 이렇게 다음 주부터 실제적인 내용을 살필 때요, 이렇게 끊어진 구분되어진 표현들을 주로 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 표시하셨나요? 네.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믿습니다.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딱 구분하고 나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고백하는지가 좀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분을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하는구나 라고 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일목요연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하나하나의 표현들을 우리가 앞으로 8주에서 아마 10주 그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사도신경의 하나하나의 표현들 안에 들어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을 다 자세히 좀 공부해 볼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제는 사도신경을 암기하실 때 그냥 주문처럼 눈 감고 막 이렇게 막 외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도신경의 문구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막 심겨지고 그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을 정확하게 57분이네요. 정확하게 마쳤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앙이 전수되고 전승되어 오면서 교회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분열과 다툼과 흔들림과 무너짐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긴 시간을 주께서 주의 교회를 붙드셨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보존하여 주셔서 지금에까지 우리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오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데 기꺼이 사용하셨던 사도신경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인정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알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올려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우리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바를, 믿어야 할 바를 배워가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귀한 신앙의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자의 말을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은 지워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것들은 기억에 남게 하셔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암기할 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적인 고백이며 신앙의 표준임을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외우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받으소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